요즘에 운동 선수들의 폭력 문제가 자주 회자됩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가장 많이 안겨준 쇼트트랙 선수들이 아주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주었던 컬링이라는 종목의 선수들도 폭력을 당했다고 하고, 비교적 많은 돈을 받고 운동하는 프로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폭력이 일상이 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의 역사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전체가 일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경찰에 해당하는 순사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경찰까지도 오랫동안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는 독재 정권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뒤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학교에서도 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체육 선생님이나 교련 선생님은 참 무서운 분입니다. 그 시절에는 잘못하면 맞아야 되고, 또 선생님 기분이 나쁘면 또 맞아야 되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시절에도 폭력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매 맞는 자리가 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슬픈 일입니다. 군대 생활 중에는 맞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맞는 것으로 하루를 끝내는 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직장 생활 중에도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근무 시간에도 술을 먹고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에도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경험 때문에 높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참 무서워하고, 높은 사람은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만나봐야 갑질당하고 폭력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시절에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하는 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서류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또 맞아야 되고, 사단장이 방문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가슴을 졸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참 기분이 나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갑질과 폭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지고 있습니다.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고 그 대물림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폭력은 사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이라는 좋은 기구가 있지만 그 기구도 강대국의 폭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참 허망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이사야 11장에 메시아가 이룰 새로운 나라를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함도 없고 해치는 일도 없는 이런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꼭두각시인 헤롯 왕가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아기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폭력이 있었습니다. 또 헤롯이 죽던 그 해 주전 4년에 갈릴리 지방의 찌폴이라는 도시에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와 헤롯 가문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 폭력이 힘들어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아주 잔인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시대에 이런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또 로마의 꼭두각시인 헤롯 집안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아주 무서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조차도 아주 무섭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강력하고 무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 두 여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10대 소녀이고 엘리사벳은 나이 들어 겨우 임신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집안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무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하는 중에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하는 말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지방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41절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기가 뛰어놀았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다라는 이 말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에 태동을 느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 태동을 아주 특별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44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쁘게 뛰놀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쁘게 뛰놀았다라는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태동이 일어날 때는 어머니가 되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태동이 심할수록 통증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 때, 태동이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느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 때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기 뱃속에서 기쁘게 뛰놀았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사벳은 참 특별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받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남편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발각되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위대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감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시골 나사렛에서 사는 한 소녀, 결혼도 하기 전에 덜렁 임신부터 한 어린 소녀에게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마리아 앞에서 절망적인 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 어쩌려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평범한 여성으로서 그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카리스마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재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고 마리아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45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남편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임신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일을 칭찬하면서 마리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한편으로는 불행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 축복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높은 사람을 낮추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자기나 엘리사벳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엘리사벳,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마리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그만한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두 여자의 만남에서 로마 제국이나 헤롯 가문을 물리칠 만한 징조도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냥 우습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무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여자들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폭력을 가장 큰 힘으로 여기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신 후에 군사력이나 경제력 없이 고난받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유대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을 작은 마을,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고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나라의 군대와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왕, 영원한 왕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할 일을 5장 5절 상반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왕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늘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것을 강화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군사력과 더 강한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다시 말하면 폭력을 믿고 사는 도시는 망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아무런 힘도 없는 작은 마을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하시고 권력자나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집의 어린 여자 마리아 같은 사람,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 같은 연약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가 목회 대물림 부자 세습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총회 결의를 뒤집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총회 결의를 뒤집으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부자 세습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처럼 강한 폭력이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버리고 심지어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이 교단 안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 참 실망스럽고 이런 폭력 때문에 우리 교단이 지금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한 힘을 소유한 무서운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큰 힘이 있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나라에서 확장되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세상과 화해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폭력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